창조과학 반론 성경에 대한 해석 21번째.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긴 것이 지진과 쓰나미 때문이라고.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깁니다. 15규빗 한 7m, 6m, 7m 됩니까? 산이요. 이 구절은 이재명 선교사가 노홍수 전기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을 이 구절을 넘어서 그 노홍수 전기 전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잔한 홍수가 아니라 특별한 객변이다. 이게 원래 이게 맞불이거든요. 맞불. 이게 맞불. 이게 홍수입니다. 홍수. 이게 잔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객변이다. 이렇게 정의다. 잔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잔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기품이 터짐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품이 터짐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일 것입니다. 강한 지진으로 액체처럼 움직이는 토양핵화가 일어나 건물이 무너진다. 노홍수는 흙탕물일 것이다. 전부일 것이다. 지진으로 쓰나미는 비행기 속도 시속 900km 이걸 넘는다 이거죠. 노홍수가 어디서 일어나도 지구 전체는 하루 만에 영양권에 들어간다. 지진, 쓰나미, 특별한 격변이니까 특별한 토양의 핵화 이러니까 하루 만에 지구 전체가 이제 막 다 무너진다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역사과학은 정인을 만나야 한다. 참 감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린 누굴 만나야 돼요? 정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인생을 탐정이 아니라 채택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32절이 정인이라는 게 이게 정언하시기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거하고 창조주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정인이 되십니다. 점거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화석은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와 이런 격분 속에 화석이 갑작스럽게 매몰된 석탄나무 어디 간 거야. 껍질만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인을 만난 겁니다. 석탄이 되려면 껍질 다 벗기고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화석이 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정인을 만난 겁니다.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사건 현장에 가면 정인을 채택하고 와야지. 처음 좋았는데 자기 가득 차서 설어버린 홍수심판 그것은 사실 감격이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홍수가 잔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격변을 하더니 갑자기 정인 이야기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창조를 정언하셨습니까? 3장 32절 신이 정언하시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려와죠.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죠. 신성을 가진 거죠. 성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 내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레고 하자고 랄레이 한다. 그죠? 얘기하시는 거죠. 로고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창조 정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진하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무슨 창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그 창조 얘기를 하면서 노홍수 속에 정인을 만나야 돼. 노홍수에 그 있는 정건을 보니까 정인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대해서 정언하셨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창조 정인과 상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없습니다. 성경은 물이 불어서 산을 덮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성경을 천천히. 그런데 노아홍수는 특별한 객변이라 하면서 지진 흙탕 물 것이다. 성경에 없는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노아홍수는 어떤 홍수인가? 창조론을 보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아홍수는 우리가 보시기에 굉장히 이상한 홍수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내려갑니다. 돌아갑니다. 홍수로 번질 때 홍수의 물들 한맛불, 이게 한맛불 이렇게도 쓰고요. 이게 매 한맛불로도 써요. 이게 매라는 게 매 한맛불 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래 돼요. 홍수의 물들 이래 돼요. 이거는요 홍수 곧 물입니다. 홍수 물들 이래 됩니다. 그럼 홍수의 물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맞불, 한맞불, 이거 한맞불을 쓰든지 안 그러면 물들, 마인 독립적으로 쓴다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한맞불, 그 물들 이렇게. 이 말인 것은요 뭐냐면 지금 홍수에 초점이 있어야 안 해요. 물들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홍수의 물들, 홍수가 물이잖아. 홍수의 물들이라고. 노아 홍수지만 사실은 노아의 물들이 맞단 말이죠. 이게 성경을 따르면. 초점이 물들에 있다고요. 통상 우리는 노아 홍수라고 하면 격렬한 홍수를 떠올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 노아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물들이 해야 더 적절합니다. 근데 무슨 흙탕물 지진 쓰나미 얘기를 합니까? 조용한 홍수가 아니라 특별한 객변, 큰 객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과정이 그렇게 객변인가? 너무 조용합니다. 성경에 관심은 물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을 하는데 그게 40주야 비로 나옵니다. 이게 40주야 비입니다. 40. 지금부터 7장 4절 7일이면 7일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서 썰어버리리라. 모든 실체들 생물이지만 예꿈 시거든 실체들을 없애버려 씻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닦아낼 것이다. 지민이 내가 지은 실체들 닦아내버리겠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7장 창세기 7장 4절에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0절부터 그게 일어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 홍수의 물들 우매 한맛불 있었습니다. 하랬죠. 땅 위에 있었다. 덮이니 이렇게 있는.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 이제 다시 또 7장 이제 또 11절 12절 또 나오죠. 노아 600세 된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 이제 여기 큰 기쁨의 샘들이 나옵니다. 샘들이 터지죠. 첫째. 두 번째 하늘의 창들이 열리죠. 창문들이 열리죠. 세 번째 언급을 해야죠. 40주야 비가 내리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품의 물들, 샘들 기품, 하늘 창문들, 40주야 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이제
이 말은 말입니다. 처음에 40주야 비를 내게 해서 모든 실체들, 생물들을 썰어 멸절시켜버리겠다. 닦아내버리겠다. 썰어버리겠다. 땅 위에서 싹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 40주야 비가 여기 있죠. 이 비를 40주야 40일 동안 어떻게 그리 비가 올려서 엄청난 비가 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죠. 그것은 하늘 창문이 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야. 이때 이게 태움입니다. 이 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품. 기품이 터졌다는 게 샘이라고 그랬죠. 이 태움은 창세기 1장 2절 있죠. 베하레츠 하에타 토우바부 그 땅은 혼돈과 공하고 그 다음에 베호세크 알푼의 태홈 있죠. 어두움이 기쁨 위에 있더라. 1장 2절. 그때 태홈입니다. 어두움이 기쁨 물 위에 있다. 땅을 덮고 있는 큰 기쁨 물 10년 있었다. 이거 처음에. 창세기 처음 나오는 땅의 상태에서 태홈입니다. 그 태움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무치 얕바셔 마른 흙이 드러나니까 무치라 그러고 그 물이 모인 것을 야민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태움의 물들이 어디로 가죠? 한 곳에 모인 게 바다라고. 그 태움의 물들이 터져 나왔다. 창들이 기쁨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건 무슨 표현이냐? 하늘 창문이 열린 것과 같다. 그게 뭐냐? 40주야 비가 내린 거라 이거죠. 엄청난 비가. 이게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40주야 비 오는 거 하늘에 창문이 열리는 게 같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이 말은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장 4절에 40주야 비가 내린 게 어떻게 왔냐? 이렇게 왔다 이거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태움, 기품의 물들이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 어법이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것은 터져진 이팔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것이고 그것도 이팔 수동 이게 열려졌다. 그거는 뭐냐 얘기하냐면 비가 있었다. 칼 이게 참 기품 샘들이 터져지고 이팔 창문들이 열려지고 수동으로 쓰잖아. 그게 40주에 비 왔다 이거죠.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은 이 수동태를 쓰면서 그것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수동태 표현은 그런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주어로 쓰지 않는 표현. 왜? 하나님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표현할 때 좀 수동태를 쓰지 자꾸 그걸 주어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좀 뭡니까? 대바라진다 그럴까요? 우린 그렇게 높은 분을 먼저 자꾸 거명하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로 준비하면 어떡합니까? 40주야가 어떻게 피가 올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창문에 열려진 것이고 그것은 기품의 샘들 태움의 물들이 터져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품의 샘들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태홈 기품 태초의 그 태홈 기품 그게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 궁창의 물이 내려와서 그랬다 이런 얘기네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이게 성경 원역이에요. 문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궁창 아래의 물인가? 궁창 아래인가? 제가 창조과학에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죠. 카바 한마이 이때 이게 민타하트 할 샤마임이 되죠. 할 점짓고 샤마임. 그러니까 어딜 갔냐면 L 이래 돼 있거든요. L 어딜 가니까 마콤 한 장소로 갔어요. 마콤 에하드
이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그러면 하늘 밑에 물이잖아. 궁창이 있고 라키아 있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고 우리는 천하에 하늘 아래니까 그 궁창 밑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보면 이 카브 그들은 그 뭡니까? 이게 한마디 그 물들은 이게 니판에 모여질 것이다. 수동이 모여질 그 물들은 모여질 것이다. 어떻게 모여지냐면 그 하늘의 아래로부터 이게 그 하늘의 아래로부터입니다. 민이니까 에게 어디로 한 장소에게죠.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 물들은 모여지는데 하늘 아래로부터 한 장소에게 한 장소로 모여 하늘 아래 한 장소로 모이지. 그러면 그 물들이 어떤 물들입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들 말이죠. 나눠졌잖아요. 라키아로 궁창이 하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들은 어떻게 하늘 아래에 한 장소로 모이는 거죠. 그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번역을 이랬어요. 하늘 아래 그 물들 이렇게 번역한 거지. 영어나 한글 번역.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장소로 모여요. 그럼 하늘 위는 안 왔다 이 말이지. 궁창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영어와 한글의 번역. 이게 심각한 번역 오류로 제가 봅니다. 하늘 아래인가 하늘 아래 물인가 제가 그걸 남의 구절이라고 올렸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 물들은 궁창 위에 있던 궁창 아래에 있던 그 물들은 하늘의 아래로부터 한 장사에게로 모여졌잖아요. 하늘 아래 어떤 장소, 그 바다가 되는 장소니까 계곡 바다, 그 나정보, 그쪽에 그 물들은 다 모였잖아요. 근데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하니까 우리는 번역, 영어 번역이나 한국 번역이 똑같아요. 하늘 아래 물들이라고 했죠. 이거 왜 이리 되면 그게 아세르도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낮았다고 얘기하는 남아있었다고 자꾸 생각하죠. 농수 때 그러니까 셋째 날에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 샤마임 궁창 라키아가 샤마임 하늘에 되고 궁창 위에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하늘 아래 있는 한 곳으로 모이는 그 바다겠죠. 바다 장소 모였어요.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에 물 다 내려왔죠. 그러면 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농수 때 궁창 위에 이게 기계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창들이 열렸다. 궁창 위에 물이 또 내려왔다. 그래서 고대에 세계관에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궁창 위에 물이 있다니까 과학자들이 그 위에 물이 그렇게 두껍게 있어가지고 압박을 하면 그러니까 수면 아래인데 그 우리 전부 아감이 갖고 있어야 되죠. 압력이 엄청나게 사람이 못 산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 주장하고 이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그 당시 상황이 그래 그 막아줘서 자외선도 막고 해서 900살까지 뭐 오래 살다 그 달렸다 온갖 이길 다 하잖아요. 성경 원문에 없잖아요. 그건 없었어요. 노홍수 때. 셋째 날에 물이 다 내려왔어. 한 곳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도 당시 구조도 그런 걸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왜 이래 됐을까?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는 그 태움이 셋째 날 기품이 물들이 바다가 되는 그 물들이 다시 하늘 창문이 열렸다. 그 물들이 다시 나왔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해가. 근데 창식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태움의 물들이 나왔다고요. 믿어야죠. 다시 정리하면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는 것과 하늘 창문들이 열리는 것과 40주에 비가 내리는 것은 같은 뜻인데 엄청난 비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셔서 7장 4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설명하는 히브리 어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창조과학에서는 노원 궁창의 물이 노원에서도 내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토양의 카라고 그러죠. 그래도 더불어 터졌다 그러면 샘들더니 지진, 화산 폭발, 막 특별한 격변
토양 액화, 쓰나미, 시속 900km가 넘으면 하루 만에 지구가 영향권에 대해서 그래서 다 무너져가지고 단일 지층이 되었다. 노홍수 때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엉터리 소설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노홍수 때 물은 태움, 창조 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장세기 7장 17, 18절에 그 물들이 많아졌다. 라바. 불었다 그러죠. 그래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18절 그 물들이 강하였다. 까봐라. 그런데 넘침에 창이라며 이렇게 번역했죠. 물이 참 강해집니다. 물들이 나와 많아져 방주가 떠올라 거기 자꾸 물이 강해져 넘침에 뭐 창이라며 더욱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으면 이래 됐죠. 그 물들이 더욱더욱 강하여 매워도 이제 어느 정도 막 강해졌냐 하면 더욱 창이라면요.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작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자꾸 세졌다 강해져 자꾸 올라왔다는 얘기지 왜 더욱더 나와서 방주가 떴고 그 다음 물들이 나오다가 강해지다 또 더 강해졌다 자꾸 떠올랐다는 얘기죠. 방주를 떠올리고 어디? 산들을 잠겼죠. 15규빗이었 그지 막 더 산들을 잠겼다. 자꾸 이렇게 강해졌다. 여기 쭉 올라가서 15규빗 한 6, 7m 산들 위에까지 덮어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들이 나와서. 여러분 물들이 어떻게 한 것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예?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왜 그런 기록을 안 했을까요? 이 사실이라면 그게 아니죠. 물들이 태움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많아서 자꾸 떠올랐다. 많아졌다. 많아지고 방주가 떠오르니까 자꾸 강해지더라. 또 더욱더 강해지더라. 산을 덮더라. 15규빗 높이까지 덮더라. 이 말 아닙니까? 자꾸 올라갔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상한 홍수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래 어마무시한 그런 기쁨을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라 그러니까 홍수의 성질만 생각하고 와 그랬을 거를 상상하는 거지. 제가 노아의 물들이라 그랬죠. 성경은 물들이 강해지는 점차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물들만 차올라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는 이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홍수인가? 그것도 창조를 제가 올렸죠. 물들만 차오르고 내려가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기식하느라고 한글 성경 번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개혁 말고 개정판. 그러니 물들만 차오르면 됩니다. 호흡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장 3절 다 차올라서 15규빗 산들을 덮였어. 그러니까 그 물들이 땅에서 물러가죠. 8장 3절에 이제. 그리고 점점 물러가죠. 150일 후에 감하고 여기서 물러갔다는 것은 말입니다. 물러갔다고 했다. 물들이 물러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수부입니다. 수부 뭔지 아십니까? 되돌아갔답니다. 그 물들이 되돌아갔다. 왜? 기품의 샘들이 나왔으니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지. 그 기품, 태움이 나왔으니까 꼭 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되돌아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깊은 물인 그 태움이 원래 상태로 나왔다가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고 노아의 물들입니다. 창조과학은 성경 본문에는 관심이 없죠. 홍수라고 하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한 것을 두고 과학으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천천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형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듯하죠. 홍수 그래 특별한 격번이야. 야 쓰나미 못 봤어? 쓰나미 지난번에 일본에 일어났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전혀 거기에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들에 관심이 있죠. 홍수에 관심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은 성경에도 없는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긴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뭐 지진이 나고 토양이니까 쓰나미입니까?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